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룻기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보아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또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자성어일 텐데요, 호사유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인사유명,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는 것을 이름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사유피 인사유명의 삶을 살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유명의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합니까?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요, 요즘도 그렇더라고요. 유명한 관광 장소에 가면 진짜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죠?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그거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주 구석탱이에 이런 데까지 이름을 남겨놔라 할 정도로 이름을 남겨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 사람들은 거기다 그 이름을 남기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기는 할까? 누군가에게 기억되지도 않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기 모았다 갔다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욕망이, 어떠한 원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름을 남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름이 유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고 어떻게 기억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을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보아스만큼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아스보다 더 앞서서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기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자기가 말했던, 자기보다 앞서서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야 할 그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보시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보시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보면 이 여보시오를요 아무개로 번역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개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사람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때 이름 대신에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가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여보시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펠로니 알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펠로니 알몬이라는 단어들은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름을 대고 싶지 않은 장소 또는 사람, 혹은 이름을 댈 수 없는 장소,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언어가 이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 보아스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보시오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개 이리 좀 와보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렇겠습니다. 거시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캠벨이라는 학자가요, 그것을 네 가지로 잘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여보시오라고 불렀을 것이다. 두 번째, 보아스는 알았지만 룻기의 저자가 그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개나 그냥 여보시오라고 해석했을 것이다. 세 번째, 아무개의 후손들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왜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맡을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뭐 했습니까? 회피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게 그들의 가문에는 어때요?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무개라고 했을 것이다. 네 번째, 중요하지 않은 인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아무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아무개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룻기에서는요, 많은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하룻밤을 지낼 때도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분명하게 세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이 룻기의 특징으로 볼 때에 오늘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무개로 쓴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성경 내용 안에서도 그 기업 물을 자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도 기업 물을 책임이 있었고요, 오늘 이 아무개로 불리는 사람도 기업 물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보아스의 이름은 분명히 밝혀두고 있지만 그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무명인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무개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와 오늘 이 아무개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아스는 이름이 밝혀지는 유명인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아무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무명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하여서 계대결혼과 무슨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고엘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청혼의 간접 청혼을 받고 그 가정을 돕고 싶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먼저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앞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야 할 의무가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문에 가서 그 사람을 기다렸고요, 그 사람을 만나자 이제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제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4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엘리멜렉 가정이 그 땅을 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사실은 땅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은요,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땅을 판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땅을 사용할 권한을 주신 거죠.
그래서 땅을 판다는 개념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군가에게 뭐예요? 넘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무개는요, 여러분 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A라는 땅이. 근데 지금 내가 이 친족의 기업물을 자가 되면 이 사람 땅까지 누구의 땅이 되는 겁니까?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땅이 2배가 된다는 뜻은 거기로부터 매년 거둘 수 있는 소출의 양도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익이요 몇 배가 되는 것입니까? 2배가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다시 설명해 줍니다.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무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 전반절에 보면 그러나 지방간에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게 생겼소. 곰곰이 따져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뭐만 남습니까? 손해만 남는다고 하니까 나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까? 보아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업을 묻는다는 것, 고엘 제도를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삶의 편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땅을 잘 경작해서 소출이 나면 그게 내게 됩니까? 아니면 내 형제에게 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형제에게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룻과 결혼해도 룻을 먹여 살리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그 결혼한 나의 역할이 돼요. 열심히 먹여 살려서 그에게 자녀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자녀도 내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깨닫고 난 이 아무개는요, 그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보아스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고 싶은데 오히려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께 먼저 물어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자 할 뿐이지 오늘 보아스는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무개와 오늘 이 보아스가 갖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도 아내를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즉 내 형제의 가족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재물이 유지되고 자손이 유지되므로 그 가정에 무엇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10절에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가져오고 나서 그가 그의 가정의 재산도 회복시켜주고 그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내 자녀 삼지 않고 그 가문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아스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잇도록 하겠다? 이름을 잇도록 하겠다. 여러분, 오늘 기업물을 자의 책임은요, 내 형제의 가족에 무엇이 끊어지지가 않도록요,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다면 여러분,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잊게 하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가정의 어려움, 힘겨움을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돕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과 환난과 핍박을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가족의 이름을 잊게 해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의 이름을 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이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의 형제가 힘들면 그 힘듦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내 주변의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찾아가서 도와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곳에만 머물지 마시고 옆에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문제, 여러분 나의 문제처럼 생각하며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는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내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그냥 두지 않고 그 가족의 이름이 무엇하지 않도록요?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도 끊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내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내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힘들고 어렵지만 형제들을 돕고 살리고자 하는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형제의 이름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성경책에 하나님 나라에 보아스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삶의 이익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그를 돕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여러분 그 일을 안 하고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에 무관심한 그 이름을 하나님도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의 이름이 뭐라고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개로 남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겨움과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 문제만 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이름을 연결하고 이어주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그 인생의 이름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다 도우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될까요? 여러분, 그냥 앞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다 도우면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될까요? 세상으로부터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우라. 너의 형제들의 어려움 가운데 그만 있지 말고 함께 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왜 그렇게까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때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오늘 룻과의 약속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룻과의 약속 이전에 보아스에게는 누구의 명령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이요, 인간 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멘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형제들을 돌아보아라. 그 말씀을 따라 형제들의 이름을 잊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의 힘겨움 가운데 함께하고 그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삶의 이야기는요, 어떠한 위대하거나 세상이 자랑할 만한 어떤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삶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룻기 마지막 4장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집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등장하고 찾아오는 그 메시아의 계보에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룻과 보아스의 가정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평범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쩌면 무명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새기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유명해질 수 있고 무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이 무명인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명인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이름을 기억되도록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요, 죽음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 룻기 4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생명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막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그 성막의 문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공간이었고요,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물물 교환이 가장 흥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였고요,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나눌 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재판이 열리는 것도 그 회막의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왜 회막문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왜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요,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마침은요, 어떠한 마침입니까? 룻기에 보면 이 마침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룻이요, 그의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기 위하여서 타작마당으로 나갔는데 우연히 그 타작마당이 누구의 타작마당이었습니까? 보아스의 타작마당이었고요, 룻기 2장 4절은요 그것을 우연히로 소개함과 동시에 그때에 마침 누가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으로 나아갔대요. 여러분, 룻이 신실하게 살아갈 때 마침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룻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고자 할 때, 그때도 마침 누가 등장합니까? 아무개가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나타난 우연이겠지.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여러분, 이 가사에서도요,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래요. 나의 뭐라고요? 바램이 나타난 결과가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마침 우연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하여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남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요, 여러분, 오늘요 이 보아스가 이 아무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룻기 4장은요 비로소 이제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감을 4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룻기 1장에서는 죽음의 이야기가,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4장에 와서는 이제 생명의 이야기로, 이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가요 바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누구입니까? 이 아무개와 누가 만난 순간입니까? 보아스가 만난 순간입니다. 왜요? 오늘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 아무개가 신발을 벗어줌으로 이제 보아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요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 3장 18절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룻기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오미가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대와 동시에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무개와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마침이 되면 한순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와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근데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으라고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무엇하라? 외치라. 그때요 한 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십시오. 한 바퀴 돌았더니 조각이 떨어졌더라. 한 3바퀴 정도 들 때에 성문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더라. 이런 설명이 없어요.
조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돌면 돌수록 오히려 성은요 더 견고해 보였을 거예요. 돌면 돌수록 성은요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이미 뭘 약속하셨냐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2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이미 누구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던 그 6일 동안의 여정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에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여정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가 3장까지 지나서 4장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의 이야기, 끊임없는 기도와 간절함의 소원은 있었지만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보아스가 아무개를 만나 그와 함께 개혁을 체결함으로 이제 룻과의 결혼이 성사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 그 자손이 탄생함으로 인하여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 곧 죽음과 동시에 다 썩어지고 없어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 격려받을 귀한 이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유명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이웃의 이름을 이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무엇한다고요? 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끊어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유명인들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오랜 기다림 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유명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